아버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저녁 시간 3일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만 보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병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시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에 고통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요긴한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찬란한 복음의 진리들을 드러내시고 그 빛이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 병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을 숙명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그 빛 아래서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권세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족히 임하시고 당신 자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오랫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여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고 또 하나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며 그 경험하게 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순도 높은 복음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집중된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숙명처럼 여겨왔던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옮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며 우리는 단지 애써서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전적으로 달린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집중된 노력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말씀인데 도대체 그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냐? 그것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따라서 설교하려고 하는 그 구절은 한 글자예요. 의.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선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 때, 이 의의 말씀이란 무슨 뜻이냐? 의에 관한 말씀, 의에 관한 말씀, 그리고 또 의에 관한 말씀 또는 의에 대한 말씀. 그 의의 말씀 그랬잖아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그 의의 히라보 성경에 보면은 한 의의 한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의의 말씀이에요. 의에 관한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의가 무엇이냐? 네, 이 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 의에 따라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 의의 말씀은 의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것은 너무 기니까 오늘 한 12시까지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로 넘어가고, 오늘은 그 의의 말씀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육적인 병적으로 오래되는 유아 상태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옮아가는 비결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경험함으로써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느냐 얘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의에 관한 사상을 누벼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신구약을 읽으면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한 페이지도 이 의라는 단어를 찾지 않고는 성경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신구약에 전체적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이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개념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마 평생을 이 의에 대해서 연구해도 아마 모자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풍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 모든 장황한 논의들을 모두 다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의에 대한 사상의 큰 줄기를 우리들이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의에 관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참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의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의롭다, 의롭고,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동,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라, 의롭지 못함으로 또 반대로 불의하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뭐 하여튼 그 비슷한 말과 반대말이 수없이 많이 퍼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 구원 사상을 말해주는 커다란 그 한 물줄기가 이 의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흔히 의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의롭다 그러면 어떠죠?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불의가 있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은 항상 좀 차갑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항상 칼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돼요. 근데 그런 개념이 성경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그 사상은 성경에도 의에 대한 사상은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 사상하고는 많이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의 의를 생각하는 것은 한 30% 정도만 맞고 70% 정도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생각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의 의를 들여다보면은 복음을 볼 수가 없다 얘기죠.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게 되는 약속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와 불순종, 불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과 상대적인 말로서 의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라 그는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이라는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의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의로운 사람이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 진실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아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배경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죄 시대에는 그 의와 불의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불의 자체가 그 기원이 악이고 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그 모세 이전에도 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의인이라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절대적인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건 나중 문제고요. 하여튼 그렇게 의에 대한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은 모세 이후의 일이다 이거죠.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맺고 양자가 서로 어떤 의무를 다하기로 조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구절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유명한 성경 66권의 요절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는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일 정도로 그렇게 이게 큰 약속이라 해요. 이게 그렇게 큰 약속이라 해요. 그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가운데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한 가족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다음부터는 인간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면은 당신 자신을 알게 하셔야 돼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별과 달, 해를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온 후에는 자연계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특별히 그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달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공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피조물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그 우상 자체를 섬기고 심지어는 천사를 섬기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채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시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택한 한 가정이 그 이후 이삭과 야곱과 이후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가정이요. 그것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거저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기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스러운 민족들로 보호해 주셔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양자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심으로 죽음을 보실 수 없는 분인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결국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당신 자신이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까지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죽음의 저주가 임하여도 우리는 개의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서약이 바로 피를 뿌리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의 개념이. 그 의가 뭐냐 하면은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이 언약의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만 하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우신 분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변경 없이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친백성으로 여기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제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이니 이 법을 지켜라. 그리고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요체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지. 이것을 지키면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셨는데 인간이 적극적으로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후 율법을 받고 신정국가의 백성이 된 이래로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적극적으로 범죄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시켰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모세의 회고적인 설교인 신명기 등등은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역사만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게 범죄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고자 했고 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며 주님이 주신 율법들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는 그 후로도 계속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한 줄기 별빛처럼 영롱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소수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며 죽어간 소수가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범죄하고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었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대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당신에게 도전하여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정한 대로 그들을 모두 죽이시고 형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를 다하시는 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아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는 의로우신 성품 말고 또 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성품이었습니다. 의는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만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가하는 공정한 판결이 의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 사이에 조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한 사랑의 성품이 의로운 성품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의대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대로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재수립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언약을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러면 인간에게는 비참한 죽음과 멸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밖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거기서 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는 했지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해봐야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지고 형벌을 받아서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가 없죠. 결국 인간이 그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효과밖에는 가져다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그를 향해 가지셨던 진노의 불을 끄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가망성이 남아있는 인간들에게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산 교제가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감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죄는 지을 능력이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결국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자신의 이 영혼의 형상을 인간 속에 부어주심으로 당신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는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두 만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으심으로 그를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는 흙에서 취하여졌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흙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조물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과 동기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피조물이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요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모두 죄의 형벌에 의해서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시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겐 또 다른 성품이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창조하신 아버지로서의 눈물겨운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들이 이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친 것 같은 그러한 자애로움이 깃들여 있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죄 없는 상태에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율법을 깨트림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죄 없는 두 번째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 없는 순결한 몸으로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 쏟아 부으실 진노를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는 방법으로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만들어 내놓은 죽음에 이르는 형벌 가운데 가장 악랄한 방법인 십자가의 형벌을 채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위에 엎어놓고 도끼로 그 온몸을 내려 쪼개신 것과 똑같은 형벌이에요. 그렇게 하신 그 흔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퍼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형벌의 잔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구약시대부터 저주받은 자로 지칭되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죽음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생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타우형 십자가였습니다. 타우는 히브리어의 T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로 목을 세우고, 그리고 가로목에다가 죄수를 매달고, 손에다가 못을 받고, 그리고 높이 끌어올려서 덜컥 끼우는 그런 형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살이 찢어지면서 서서히 몸이 흘러내리는데, 이 십자가의 형벌의 잔혹성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하고,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최후에 죽게 한다라고 하는 사건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져도 견디기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상에서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와 결핍으로 가득 찬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궁핍 속에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사람 대접 받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인간의 시절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마는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 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인들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당신 자신이 그 아들을 나무 위에 놓고, 말하자면 도끼로 그 몸을 쪼개듯이 가혹한 형벌을 가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게 하셔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그분이 대신 당함으로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살과 뼈를 깎고 찢으시는, 피 흘리시는 그 비참하게 저주받은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참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며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런 부들부들 떠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심판이 연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이 의의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제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냐? 넌 누구냐?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 자녀냐?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너는 죄를 지어서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범죄한 자들이 되었거늘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한 장본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마는 그러나 당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가 당신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행하지 못한 그 의무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따라서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시는 그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그 율법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부터 모두 파기함으로 연대적으로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린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훌륭하게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되면 남김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혼돈이냐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아니 분명히 교리에 의하면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일에 타락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성은 부패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죄인으로서 무능하게 되었는데 그 인간을 향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지 의로운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한다니 그게 말도 안 되는 지킬 수도 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죠? 근데 그것도 또 사실이에요. 사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은 실현이 불가능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문은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약속을 하시냐. 그것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금방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질 때 함께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제사제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규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걸로 하나만 어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이 내적인 부패성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혹은 최선을 아예 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여튼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하여튼 그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순도 높은 삶을 요구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인간 자체 속에 내재하는 연약함을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어겨서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걸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데 내가 벌써 이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너질 텐데 이 무너지는 건 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며 자기가 길러둔 짐승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참여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약속 관계를 깨트린 그 율법을 어긴 범죄를 짐승에게 옮아가게 하고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이 바로 자기 자신이 당하여야 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꽉 피가 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하얀 양이 막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그야말로 진짜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죽이 벗겨지고 그 내장이 막 파헤쳐지면서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고 그 죄인은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으로 떨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언약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영원히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이었어요. 굳이 나사렛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 그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것으로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라 얘기죠. 그 이유라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 얘기죠. 너는 죄 가운데 산 사람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네 위에는 죄가 있고 그 죄 위에는 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내게 나와서 지금 네가 나와 아직까지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대속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신앙이에요. 무엇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참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거죠. 왜 십자가 아래에서 참회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됐다는 사실 때문에 깊이 아파하고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저렇게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돌이키는 그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 없이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요구되고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에요. 은총에 대한 신앙. 죄에 대한 회개와 은총에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 은총에 대한 신앙.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내년에 성공할 거, 사업이 잘 될 걸 믿습니다. 올해는 시집 갈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가치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고한 신앙.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찬송의 제목이 돼요. 왜? 그것이 신앙의 중심부예요. 근데 잘 생각하라 이게요. 오늘날에 유행하는 이 신앙의 개념은 전부 다 쓰레기 신앙이에요. 역시 믿으니까 되더라. 복권 하나 사놓고 그냥 믿었더니 되더라.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 즉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신앙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와 은총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이 함께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을 여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들이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상태,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이런 이제 혼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지금 쭉 설교한 것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왜 믿어야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건데 그걸 경험했지 못했기 때문에 병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다면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사람들이 모두 이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 깊이와 그 나타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생애에 잊혀지지 않는 뚜렷한 회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런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최초로 경험하면서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깊은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 거듭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말이죠.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도 모르는데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강력한 회심의 경험 하나만을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의 그 구원받은 유무를 판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어려서부터 이 신앙에 익숙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그 양쪽 극단을 피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 가르친 거 어긋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강력한 회심을 경험해서 언제 그런 회심을 경험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험 제일론자파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회심의 필요성을 거의 부인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속에 그런 회심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속에 와서 저항하지 않고 그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면 그는 저절로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이게 또 잘못된 것이다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럼 그렇게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제 우리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런 강력한 회심이 없는 사람의 구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나무가 살아있는지를 볼 때에 굳이 뿌리를 파서 뿌리가 촉촉히 젖어 있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산나무와 죽은 나무는 확인이 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은 뿌리를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났고 구원받은 영혼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격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강력한 이런 회심의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생내적으로 죄에 대한 강력한 종교적인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사는 데에 말하자면 영혼의 참된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혼 속에 오셔서 만지시면서 지각할 수 있도록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으면 그는 그런 강력한 회심의 경험을 날짜를 정확히 댈 수 없어도 그는 구원받은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풀렸죠. 그래도 의문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전자가 있는 건 확실한데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그리고 죽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뚜렷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자신이 받았다고 느끼는 그 구원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은 그 복음이 이렇게 선명하고 명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진리 자체가 우리를 아주 근본적으로 깊은 충격과 변화를 주면서 우리를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한 경우예요. 그 두 가지를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지 간에 둘 다 모두 완전한 경우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적으로 유아기적인 상태가 오래 계속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또 설령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강력하게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죄 가운데 살아간 날들이 너무나 많아서 처음에 가슴에 새겨졌던 선명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멀어져서 그 복음 진리로부터 이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래된 병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어떤 상태에 어떻게 된 것이든지 간에 하여튼 병적으로 오래도록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중요한 관건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 속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강력한 체험이 그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십자가 사건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가 있겠죠?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상적인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죠. 그 구원은 일회적입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체험입니까? 구원은 일회적이지만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경험은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또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부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일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서를 쓸 때 그는 이제 순교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인생의 황혼이었습니다. 옥속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회상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함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라. 그는 사도로서 혁혁한 선교적인 광업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괄목할 만한 고백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응?
이러한 고백을 계속 남겼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이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저께서부터 계속된 중요한 질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병적인 어린아이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육신에 속한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은 뭐죠?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경험이라 하죠. 그게 여기에서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의 말씀, 곧 십자가 사건에 대한 증언, 십자가 사건의 증언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뭘 제일 먼저 배우죠? 십자가를 경험하라를 제일 먼저 배워요. 이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성경 공부가, 그리고 그 설교가, 그 성경 공부가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오랫동안 육신적인 상태에 매여서 병적인 유아기를 거쳤던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영역으로 옮기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이나 뭐 주기도문 이게 아니라 그걸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유아기 상태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체험의 영역에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결정적인 체험을 결핍하고 있어요. 물론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병적인 유아기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의 체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뭐 기도해 주니까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막 흐느끼면서 기도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확 솟아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고 신학교 입학원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교회 건축에 집을 팔아 하는 그런 결단의 경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집 팔아 바친 사람이 모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그런데 정말 수없이 많이 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거의 재산의 반 이상을 드렸는데 나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 모두 거의가 이 십자가의 경험에 비하면 이거 모두 쓰레기와 같은 경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대부분의 경험들이에요. 다 쓰레기와 같이 하잘것없는 경험들이에요. 그 자체만 보면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경험에 비하면 이것은 하찮은 경험이에요. 여기 여러분 앉아있죠? 저 위에도 앉아 계시군요. 여러분 요하실에도 있죠. 여러분 마음속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딴 건 몰라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내가 한가닥 하는데, 그렇죠? 여기 와서 이 장시간의 설교를 들을 정도면 그런 정도의 자부심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있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군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부하게 만드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 뭐 우리 딸의 시집 보낼 때도 응답받아서 보냈고 우리 아들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우리 애기 아빠 허리 디스크도 기도로 나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전혀 아니다. 아니라 어리둥절하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그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보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본 거는 내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경험한 것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경험한 거라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해드린다 이거죠. 근데 그 유아기 상태가 왜 그렇게 오래 계속되죠?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때가 압도적으로 많죠? 왜 거의 성공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체험은 많은데 근데 그 모두 하나님이 해주신 어떤 일에 대한 체험이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찬송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 송축하리 이 찬송이 가슴에 다가옵니까?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분을 만져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예요. 야, 니네 아버지 넌 니네 아버지 있니? 니네 아버지 너 진짜 니네 아버지 맞니? 그러니까 얘가 그럼 임마 그리고 막 그러는 거야. 이 안경 우리 아빠가 사줬고 이 리모컨도 우리 아빠가 돈 줘서 산 거고 이 찬송관도 우리 아빠가 돈 줬고 이 손수건 이거 다 줬어. 너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뭐 한다 그러더라? 너네 아버지 이름 뭔데? 성은 나하고 같은데? 너 아버지 성격이 어떠시니? 난 몰라. 돈만 온라인으로 받았을 뿐이지 그는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아니죠.
겨우 통장에 들어오는 온라인을 가지고 김아무개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에요. 그게 신앙이냐? 그게 진짜 신령한 신앙이네. 그래, 그런 식의 경험을 수없이 했다고 칩시다. 그런 경험 따위에 의해서 붙잡히는 신앙이 오죽한 신앙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적인 유아기의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건 분명한데 그 수많은 그 증거와 경험이 오늘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 자기가 도리는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잡대한데 그런 증거로 말하자면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 너무 많아요. 얼마나 증거가 많았으면 매독이 올랐는데 그게 성령의 불꽃이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죠. 그 체험이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체험이 거꾸로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이외의 체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교 자체가 도의 초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수많은 경험이 있다. 그래요. 그래 지금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없는데요. 그래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그런 다양한 경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나아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출석하는 생활이 몸의 틀에 잡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가고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져가고 기독교의 호의적인 태도가 되어가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는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 지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내가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은혜의 세계,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성품의 비밀들 속에 내가 잠기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없잖아요.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과의 교제의 달콤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경험 없는 그 그리스도인, 순수한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정직하고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단번에 신령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연약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나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지고만 있는데 저 처음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이기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처럼 기도해서 복권 당첨되고 기도해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무슨 무너진 사업 일으킨 수많은 경험들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사연이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여러분보다 또 또렷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감격할 줄 모르는 주님 자신의 성품에 대한 알미 그들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신령한 은혜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다 깊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딛고 서 있던 밑바닥을 흔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나를 미워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반석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에 빛이 비추죠.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 특별히 십자가 사건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같은 똑같은 공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굉장히 간단하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나는 뭐 굉장히 장기간의 수업을 거쳐야 되는 줄 알았더니 간단하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 되는구나. 오늘 밤에 경험하고 가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죠? 여기에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아닌 것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나 불완전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선 필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고요. 첫째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나 자신의 그 탐구의 마음을 동반한 이해의 자세. 그 이해 그 자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러한 관계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현재적 체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만약에 있잖아요. 역사에 일어난 어떤 다른 사건을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울고 먹었으면 이미 거덜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죠? 지긋지긋한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설교해도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 아니고는 이것을 전혀 이젠 지루한 설교의 제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누군가가 이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집중된 이해력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회심하는 그때에 너무 신비로웠던 게 이 십자가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회개를 하는데 말이죠. 그 갓난아기 적서부터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이해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운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울까? 그리고 이상하다.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내가 보기를 했나? 그 십자가를 만져보기를 했나? 더군다나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는 것 같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못하고 망치를 든 거예요. 응? 내가 무슨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받을 불순종을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인데 선명한 복음의 선포와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령과 그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건을 지금 신앙의 영역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재현해 주신 거예요. 재현해 주신 거예요. 재현해 주신 거예요. 재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고 그 부분을 제가 한 10년 전에 히라바 텍스트를 히라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막 껑충껑충 뛰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라바 말로 에스타우로 타일 에스타우로 타일 결국 뭐냐면 그것은 영어로 말하자면은 have crucified가 아니라 have been crucified 현재 완료라고.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효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현재의 체험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도 에게게르타이라는 동사가 쓰여졌는데 그거 역시 현재 완료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사실이 화자인 오늘 말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그 경험이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 당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자신의 이 신앙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상기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재현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고난주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안 들어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가 갖는 압도적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압도적 성격에 대해서. 복음서 전체의 약 7분의 1이 3년 동안에 관한 기록인데 전체가 3년 동안에 관한 기록인데 7분의 1이 단 3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7분의 1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때까지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걸 생각해 보라야지. 나는 오늘 그래서 감히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결정적인 체험 없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숙명적인 매임 없이 그는 복음의 증언을 하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계속 경험돼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성화되어가는 삶과 깊은 관련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 사건이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회개와 신앙을 다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갖다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개판 치면서 뭐 그런 말 써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뭐 아직 그냥 뭐 형편없이 개차반 또 개가 나오는. 하여튼 개는 참 안 좋아요. 하여튼 형편없이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막 막 살아요. 그렇게 막 살아요. 근데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돌아서면서 아이씨, 되게 잘난 척하네요. 야, 너 이 나쁜 놈이구나 이거. 너 이 교회 다니는 놈이 뭐 왜 그딴 짓 하고 돌아다녀? 그럼 아이씨, 저는 얼마나 잘나서 이래. 그 사람이 그를 회개시킬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야단을 맞고 책망을 들어도 회개할 수 없던 강팍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를 경험하면 그 마음이 물같이 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흉악하던 죄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뭘 창출해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 막 깊이 회개하고 나면 어떠한 신앙이 생겨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 같은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은총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와 신앙 이 두 가지가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두 날갯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교회 역사에서 거룩한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거룩한 신앙의 세계로 날아올랐던 거예요. 회개와 믿음 두 가지. 그래서 그 회개를 가지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은총은 하나님께만 일하는
하나님 제일 사랑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사라졌다. 의의 증언에 대한 경험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속에 이러한 반복되는 회개와 신앙의 재충전의 경험이 고갈하고 있는 거예요. 고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하고 싶어요. 잘 들어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지적을 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지적 받아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니요. 내 상태가 병적 어린아이의 상태라니요. 난 아닙니다. 난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목사님보다도 더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좋다예요. 100번 그렇다고 치는데 그게 의의 증언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끊임없는 회개와 신앙이 반복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험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신앙의 반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가져다 주더냐고요. 기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면서 범죄할 때 어디서 했어요? 그 밤에 뭐 라이트가 있어야지만 범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라이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불기둥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땡깡을 놓을 때 무슨 힘으로 그렇게 땡깡을 놨어요? 만나 먹고 힘낸 거예요. 네? 만나 먹고. 네?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는데 그 고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기적적으로 날아와서 무릎까지 쌓였어요. 발목까지 내려왔어요. 쌓였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걷어들여서 육식을 포식했어요. 그 기적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우리 밖에 있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적이 없으면 밖에 있는 그 수많은 기적이 여러분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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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수많은 은사를 받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자연보호하는 대신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다고 할지라도 죽은 소나무만 불쌍할 뿐이에요. 진짜 신령한 것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성장해 가는 것이 이게 최고의 기적이요 신령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증언입니까? 그걸 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껏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을 바람결처럼 스쳐보내었습니까? 그것보다 더 커다란 죄가 없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겠노라 하는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기 전에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왕국은 손해가 날 것이며 주님은 여러분을 인해서 마음고생할 것이며 교회는 누가 될 것이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아끼는 자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명한 복음의 진리를 만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된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면하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 속에서 사시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멋있는 기도,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제껏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더러운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피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동안에 이 진리 아래 깨닫지 못하고 살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간구하는 진실한 기도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머물러 있는 이 오래된 병적인 상태의 그리스도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신령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제껏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복음 속에 나타내 저들을 아버지 앞에 새롭게 신령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 그 사건을 영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